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조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번에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 치유와 회복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몇몇 분들에게 이 메시지에 대한 어떤 피드백 같은 것들을 좀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난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하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도 했고요. 또 어떤 한 분은 이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자기도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되겠지만 정말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될 누군가가 자꾸 생각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된다라는 분도 계셨고요. 또 어떤 분은 자기가 퉁명스럽다고 그래서 내가 좀 친절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신 분도 계셨고요. 또 많은 분들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좀 푹 잠겨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좀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들을 내가 좀 이 치유자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반응도 있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주 긍정적이고 어떤 면에서 어떤 결과가 있어 보이는 이런 열매가 있어 보이는 그런 반응들이 있는가 하면 사실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은 이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 여전히 반신반의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런 치유가 일어날까? 글쎄 나한테는 별로 다가오지 않는데 그럼 뭐 나 워낙 이렇게 살아왔는데 뭐 이제 와서 뭐 어떻게 하게 될 거야? 뭐 옛날 얘기 자꾸 해서 뭐 할 거야?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상처들이 정말 치유될까? 이렇게 반신반의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예 이 치유와 회복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같이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이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의 이제 내용은 배경은 여러분 콜로세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2000년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꽤 오래됐죠. 올해 이제 24년 만에 11월 달에 글래디에이터 2가 개봉한다고 합니다. 이 콜로세움을 배경으로 하는 검투사들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실만하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이 영화를 재조명할 필요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하튼 이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이 원형 경기장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쓴 기자는 이 큰 경기장을 머리에 두고 이제 생각하면서 이 12장을 쓰고 있는 거예요. 많은 관중들이 막 환호하고 있고 막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름같이 모여드는 군중들이 지금 이게 경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죠. 달리기 선수. 특별히 이제 옛날에도 이 육상 종목이 그러니까 올림픽에서 육상 종목이 가장 중요한 종목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육상 종목을 할 때 사람들이 오랫동안 연습을 하잖아요. 단련된 육체를 가지고 와가지고 뛸 준비를 해요. 그리고 이게 뛰게 될 때에 이 모든 옷을 다 벗습니다. 그때는 알몸으로 뛰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문화적으로 좀 받아들이기는 어렵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알몸으로 뛰는 것이 아주 건강미 있고 자연스러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몸에 있는 무거운 짐을 걸리적거리는 걸 다 벗어버리고 뛸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저쪽 목표를 향해 가지고 바라보면서 뛰어가는 거죠. 그 그림이 바로 이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너희 가운데 둘렀으니 너희가 너희 얽매고 있는 무거운 짐 죄 벗어버리고 예수만 바라보고 뛰어라. 그거예요. 그게 이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절대로 제자리에 정체되어 있는, 그러니까 어떤 한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움직여 나가고 있는, 지속적으로 운동성 있게 변화되어 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서 난 그냥 이렇게 살다가 말 거야, 지금 이대로가 좋아, 뭐 내 속에 또 무슨 치유가 필요하겠어, 그게 가능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기독교 신앙을 알고 이 성경과 이 진리를 바로 안다면 이 진리대로 과연 우리가 점점 변화되어져 가고 점점 올바른 목표를 향해 가게 되고 그 목표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그 변화가 우리 속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그 목표에 우리가 이르렀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변화가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이렇게 달려가고 싶은데 우리가 이렇게 달려가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이 적들이 뭔가, 그 방해물이 뭔가, 장애물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적은 항상 어디에 있어요? 적은 항상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림의 적도 이 내부에 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의 주변을 두리번거리실 필요는 없고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존재죠. 다른 존재입니다. 다른 가치,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이런 내부에 있는 게 항상 우리의 적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치유되고 회복되려고 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건 뭐냐면 사실 내 옆에 있는 내 배우자, 나에게 고통을 줬던 과거의 그 아버지, 어머니, 이런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라 실인즉 내 삶 속에,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 내 문제예요, 내 문제.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세 가지 적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할 건데 오늘은 이제 두 가지만 하고 다음 주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적이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변명과 연결이 돼요. 스스로 나에게 하는 나의 말이에요. 첫 번째 뭐냐면 이 치유와 회복을 방해하는 첫 번째 변명은 이겁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날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날 이해할 수 없어. 내가 당한 일은 나만 알고 나처럼 당한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누구에게 내 이 얘기를 하겠어. 이야기해본들 누가 이해하겠어. 이러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런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지금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겪는 고통은 너무나도 고독하고 독특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곧잘 이야기 대화 속에서 그런 걸 발견해요. 내가 나의 아픈 걸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많이 힘들었구나, 아이고 어려웠어,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나도 힘들었어, 나도 힘들었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던가요? 근데 오늘 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 아무도 이해할 수 없어가 아니라 당신에게는, 당신 주변에는 허다한 군중들이 지금 당신을 내려다보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수많은 증인이 내려다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수많은 증인이 누구예요? 이 수많은 증인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죠? 믿음장입니다. 참고로 이게 상식적으로 이 정도는 아시면 좋은데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뭐 그 외에도 마태복음 5, 6, 7장은 뭐 산상보훈 등등 이렇게 각각 뭐 이사야 53장은 메시아 예언장 뭐 등등의 이제 각각 장에 대한 별칭들이 있는데 요 정도는
상식적으로 기독교인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이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우리를 구경하는 구경꾼들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던 그 순례의 길을 이미 살았던 사람들, 그 삶을 견뎌내고 그 삶을 이겨냈던 살아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 문제는 나밖에 몰라. 아무도 날 이해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나 이대로 살 거야 라고 얘기하면 저 위에 있는 누군가가 나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나도 그 때문에 고통을 받긴 받았는데, 난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지나쳤고 나는 결국 결승전까지 갔는데 왜 저 친구는 저기서 주저앉아 있을까? 이렇게 안타깝게 여기면서 내려다보는 사람들이 이 증인들에게, 무리들에게, 우리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왜 회복되지 않냐면 난 어쩔 수 없어. 아무도 날 이해할 수 없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에게 역사적인 선배들이 이미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갔던, 그래서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이 길을 꿋꿋이 걸어가고야 말았던 그 선배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런 역사적 선배만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다름질 속에는 동시대의 선배들도 있습니다. 우리보다 어떤 신앙, 우리의 어떤 신앙보다 좀 더 앞서서 뛰고 있는 선배들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분들과 함께 우리 속에 있는 이 문제를 열고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특별히 구약을 읽으시면 재미있으세요? 구약이 아직 재미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구약에 나타난 우리의 선배들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구약에 수많은 선배들이 있는데 성공한 선배도 있고 실패한 선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읽는 재미가 뭐예요? 그 선배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과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 내가 겪었던 고통의 한 10배 정도 되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선배들을 만나요. 그 선배들의 조언이 우리에게 매우 적절하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구약으로 갈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 예레미야 다 읽었는데 예레미야 보세요. 내가 당하는 고통, 내가 당하는 문제, 내가 당하는 시험, 예레미야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예레미야는 그 애가를 짓잖아요. 그 슬픈 노래거든요. 왜 그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지,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선지자가 예레미야거든요. 그런 선배를 만나게 되면 오늘 내가 겪는 고통에 대해서 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이것을 즐기지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축복 중 하나가 뭐예요? 내 속에 있는 문제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나의 짐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거야,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정죄하고 조롱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이해받을 수 있는 곳에 가서 나의 이야기를 열어놓을 때 그 열어놓는 것만으로도 치유를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을 봐요. 실제로 저희 가정은 한 달에 한 번 목회자 가정 공동체를 합니다. 저희 집에서 예전에 식사를 하고 이제 가정교회처럼 해요. 같이 교제하고 예배하는데 한 번은 나눔을 하다가 빵 하고 터졌어요. 사모님은 속상해서 울고불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때 이제 위로하면서 크리스넥스 티슈 이렇게 줬는데 한 통을 다 써버렸어요.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고, 또 수치스럽고 부끄럽지만 이야기할 수 있는 가족.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같이 듣고 슬퍼하고, 처음에 이 통을 전달하면서 자기도 뽑아가 자기도 눈물 닦고,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끄집어내갖고 같이 눈물 닦고, 뭐 그러면서 이렇게 회복이 되어져 갔어요. 나눔이 있게 될 때 거기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장은 아니지만 참 좋아하는 구절이 로마서 12장 15절인데요. 로마서 12장 15절은 우리가 도달해야 될, 우리 유림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도달해야 될 어떤 모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떤 캐치프레이즈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저는 이거보다 정말 귀한 캐치프레이즈는 없을 것 같아요.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혼자가 아니고 지금 이 동시대도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일 아무도 나를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든다면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아니야, 수많은 선배들이 날 지켜보고 있어. 또 나의 동료들이 나보다 앞서서 뛰어가고 있어. 내 곁에는 그들이 있어 라고 말이죠. 여러분들 속에 생기는 그 변명을 밀어내버리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관중들은 구경꾼이 아니고요. 그들은 벌써 이 길을 걸어갔던, 우리보다 더 어려운 길을 걸어갔던 선배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이 싸움과 이 경기를 완주하기를 바라고 또 사랑 어린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첫 번째 변명, 아무도 나를 이해할 수 없어, 이 말은 집어치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해물 변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변명은 이건데요, 굉장히 무서운 건데, 이게 나야 어쩔래 라는 거예요. 이게 나야, 나. 뭐 이렇게 된 거 어쩔 거야, 어떡할 거야,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나야 어쩔래. 우리가 주로 얘기하지만 BJR형이라고 했잖아요. 전문 용어로 베제라형. 제일 무서운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내면에 이런 생각이 있으면 이거보다 저는 무서운 게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나야, 막 끝, 이게 되는 거죠. 근데 12장 1절을 보니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왔어요?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두 번째, 어떤 얘기냐면 이게 나야 라고 생각하는 속에 있는 내 자신에게 내가 걸머지는 무거운 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달리기를 하려면요, 제가 이 예를 좀 들려면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가지고 한 몇 달을 더 준비했으면 좋았겠다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이 무거운 짐과 죄를 벗어버리라고 하게 될 때 이 무거운 짐은요, 체중도 포함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성경 공부를 좀 더 하다 보니까 이 단어가 그 몸에 부여되어 있는 과부하를 일으키는 모든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운동선수, 여러분 육상선수 보셨죠? 그 선수들은 이미 경기장에 와서 이제 무엇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랫동안 훈련해가지고 다 어떻게 했어요? 이미 벗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은 그 속에 있는 그 불필요한 신체 부위를 다 벗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 지방을 다 없애버렸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경기장에 와서는 이제 걸리적거리는 게 있잖아요. 옷이 걸리적거려요. 그러면 옷까지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야 라고 하는 생각이 뭐냐 하면 바로 이런 겁니다. 이 무거운 짐이에요. 과거로부터 오는 어떤 기억들 있죠. 나 그 기억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게 나야. 옛날부터 만들어진 나, 나쁜 습관들, 이게 나야. 내 속에 있는 끓어오르는 분노, 이게 나야. 나 욱하는 성격 알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 바로 나의 무거운 짐들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거, 아니 내가 그 사람 어떻게 용서해? 이런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있게 될 때에 우리가 치유되거나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것들이 우리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름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운동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정상 체중보다는 좀 많이 나가니까, 네, 제가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저도 좀 체중을 줄여야 되겠다.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지연에게 10점 만점을 받으려면 뱃살을 빼야 됩니다. 무거운 짐을 좀 벗어버려야 되겠다. 지금은 이제 간식을 줄이고 있는데요, 식사량도 좀 줄여야 되겠다. 밥도 좀 천천히 먹고 운동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최소한 더 찌지는 말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이니까 몸도 움직이면서 오늘 아침에 이제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건강해야 되겠다.
이게 뭐 내 몸이 건강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는 오늘 말씀에 무거운 짐에 이 건강도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 사실 저를 오랜만에 이제 제가 연합회 같은 데 가서 일을 보게 되면 뭐 지난 여름 수련도 마찬가지인데 많은 분들이 저보고 아 목사님 어떻게 그래 살이 빠지셨어요? 왜 그렇게 홀쭉해지셨어요? 예. 예, 여러분은 예, 웃으시겠지만 제가 그분들이 그때 보던 저의 모습과 지금의 저의 모습은 많이 달라 있습니다. 제가 한 10kg 정도를 뺐거든요. 지금보다 좀 더 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보신 분들은 항상 우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그보다 지금은 조금 더 쪘는데 그래요. 그 제가 이제 살을 한 10kg 정도를 빼고 나니까 죄송합니다. 몸이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뭐 날아가봐야 얼마나 날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느낌적으로 예, 몸이 많이 가벼워졌다. 이게 뛰는 것도 좀 가능해지더라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얘기하냐면 우리의 영적 부분도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짐이 있어요. 무거운 짐, 어떤 심리적인 짐, 압박감, 분노, 뭐 조절되지 않는, 정리되지 않는 어떤 감정의 문제들. 우리들이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가면 걸음걸이가 힘겨워져요. 다름질을 못 해요. 정말 뛰기는커녕 걷는 것조차도 힘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야 이 생각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런데 이 무거운 짐의 중심에 뭐가 있냐 하면 이 무거운 짐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죄라는 게 여기서 단수 복수가 참 중요한데 영어로 보게 되니까 더 시인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단수의 어떤 죄의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더가 붙으면서 죄의 본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죄의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무거운 짐을 야기시키는 것의 중심에는 바로 이 가장 무거운 짐이 더 씬 죄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 이 죄가 있는데 죄가 뭐예요? 자기 중심성이잖아. I-centeredness.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의 중심적인 생각이 뭐예요? 우리가 누누이 얘기해 왔지만 영어로 S-I-N. S-I-N의 중심에 있는 알파벳 I가 중심, 그 내가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라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 죄라는 것을 무슨 거짓말하고 나쁜 짓하고 또 속이고 이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죄의 결과일 뿐입니다. 죄는 본질적으로 뭐예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만물의 중심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 그런 경향, 그런 본성이 죄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텐데 이런 거죠. 용서를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 특별히 내가 이런 분들 용서 못해.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을 품고 얼마나 희생했는데 지가 내한테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게 부부 가운데도 자주 일어나는 일이고요.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일어나는 일이고요. 우리들이 늘 경험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거 보세요. 그게 우리의 무거운 짐인데 이 무거운 짐의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다고요. 이 죄가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애쓰고 수고하고 대가를 지불했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 생각에 뭐가 있다고요?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이것을 벗어버리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벗어버리게 되는 건 이런 거죠. 내가 당신한테 참 많이 이렇게 하기도 했어. 근데 지금 당신이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당신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다른 사연이 있군요 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니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과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다른 아버지 어머니는 그렇지 않은데 나한테 이런 고통을 줄 수 있느냐고 그 고통스럽게 절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인이 되어서도 그 고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바라보게 되면 그 어머니 아버지도 자기가 자기 삶의 무게를 질 수 없어서 아이한테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다시 말해가 나에게 고통을 줬던 그 가해자도 다른 면에서는 피해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가능해요. 이제는 세상의 중심이 나니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사람을 정죄하고 용서 못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려다보는 거죠, 상황을. 그러면 나에게 가해했던 그 가해자도 결국은 피해자예요. 물론 극소수의 사람은 아주 극악한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그렇게 악하지 않습니다. 95% 이상의 대부분의 사람은 가해자인 동시에 이전에 피해자였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 죄성으로부터, 나의 죄성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피해자였다. 그러니까 이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게 나야. 이거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거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게요. 이게 많은 남자분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난 욱한 성격이 있어. 나는 좀 분노가 폭발하는 그런 것을 경험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냥 형성된 게 아니죠. 찾아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그 분노는 아버지로부터 와요. 한국의 경우에 아버지들이 아들에게 부당하게 아들을 무시하고 그 아들을 압박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들이 자라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눌리다가 그 분노가 속에 쌓여져 가지고 나이가 들면 그게 화가 되고 이제 욱하는 성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아버지 때문인지 잘 몰라요. 많은 사람들을 어릴 때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 이제 아버지 용서하기가 힘들어지죠. 아버지만 생각하면 화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굉장히 불행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아버지를 보면 그 아버지는 또 그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로부터 그렇게 당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하튼 어려운 삶의 여건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분들이,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긍휼히 여겨지기 시작되는 때가 옵니다. 우리 아버지도 참 불쌍하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이르게 되면 아들이 아버지를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벗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거짓말하지 않고 나쁜 짓 하지 않고 이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의 관점을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중심이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물과 사람과 관계를 다시 보는 겁니다. 그거 벗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잘 뛸 수 있다, 다름질 잘할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이제 두 번째 있는 변명이 뭐라고요? 이게 나야. 나한테 덕지덕지 붙어 있는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게 나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온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그거는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이야. 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서는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 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제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여러분, 정말이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경계에 임하면서 다 벗어버립시다. 이 경주를 하면서 우리를 무겁게 하는 짐, 얽매게 하는 죄, 이 모든 거 다 벗어버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있는 치유와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점점점 더 지속적으로 변화되어져 감을 감사합니다. 다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누구도 날 이해할 수 없어. 이게
이제는 믿음의 선배들과 동시대의 선배들이 있음을 알고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속해 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게 하시고 나도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선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게 해주십시오.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심리적인 짐, 압박감, 분노, 정리되지 않는 감정들을 벗어버리게 해주십시오. 죄의 본성인 세상의 중심이 나라는 관점을 벗어버리고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